지난 2004년에 경남 마산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아내와 딸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딸과 아내의 범행이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휘둘러대는 가정폭력과 흉기 위협을 참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써 27년간 지속되었던 가정폭력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살인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27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정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날이면 날마다 폭력과 고성과 심지어 흉기 위협도 일삼았고, 그것이 그 가정의 매일매일의 일상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도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료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은 변론에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가정폭력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가정폭력의 실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가정폭력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기간도 너무 길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중죄를 지었지만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절망의 몸부림이며 인생의 비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지만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인생을 잃었고, 딸은 모든 성장 과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계속된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국가도 그 누구도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그 아버지의 상태, 자기 아버지의 상태는 이 상태에서 결코 나아질 수 없다, 결코 고칠 수 없다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약간의 가능성과 한 조각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었다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죠.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다 그 시작은 똑같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 죄의 충동이나 유혹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사고가 무뎌지거나 충동에 무절제하게 되면서 그런 범죄를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우리는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통해 가끔 이런 변명을 듣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충동을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순간의 충동에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낀 충동으로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생활 습관적으로 이런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없게 하는 방탕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이 계속되었고 어느 시점에 이런 그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죄의 희생양이 되게 하던가 또는 그 죄를 짓게 하는 범죄자가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죄의 욕망과 범죄의 환경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심지어 그 죄의 욕망을 즐기게 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의심을 하고 악한 생각을 즐기게 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무의식적으로 미움이나 분노와 질투와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죄의 충동과 함께 우리를 그 죄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 중에 최악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악한 영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의식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지배를 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오늘 흔히 거라사 광인, 거라사 미친 사람, 정확하게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 지도를 한번 보면 데가볼리는 넓게 요단 동편을 부르는 지역이었는데 구약시대 비슷한 용어로는 길르앗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이름 자체가 데가, 흔히 말하는 열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볼리라는 뜻은 성읍이라는 뜻이로 데가볼리라는 뜻 자체가 10개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10개의 성읍, 그 지역. 거라사는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요단 동편에 형성된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거라사도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그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3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더럽히고 있었고 무덤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죽은 사람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행동이 일상이 될 때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의 그런 모습은 당연히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결국은 죽은 자처럼 고립되어 홀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사람들은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구분 없이 괴성을 지르며 심지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정상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귀신 들림이, 이런 거라사 광인의 상태가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 예전에 가끔씩 정신이 나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죠. 이런 귀신 들림의 상태는 결코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력이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귀신이 있다고 또는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고 이런 상태로 귀신의 정복을 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스스로 우리 몸을 지켜내는 것처럼 주변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정상적인 자기 정체성 그리고 정상적인 그의 정신력이 이런 비정상적인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죠. 가끔 흔치는 않지만 악한 영에게 너무 시달린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심지어 눈으로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정신이 너무나 허약해져 있거나 아예 정신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삶의 과정들을 물어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릴 때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셔요. 그러면 보통 자신의 지난 날들,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고 장기간 학대와 폭력과 심지어 성범죄에 노출되어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멸시와 억압과 피해, 그리고 부당한 대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참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너무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나 고통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정신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정상적인 정신의 면역 체계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악한 영은 우리의 무너진 정신체계, 우리의 내면의 인격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이 거라사 광인은 인생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 멸망으로 떨어져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죠.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인생, 심지어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도 없고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그런 질문을 가끔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때로는 정말 이상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벌써 그런 겁이 나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밥 먹고 있는 식당에 수배 중인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은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뻔히 상황을 보면서 경찰이 저기 앉아 밥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옆에 가서 밥을 주문해서 먹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도둑이 세상에 있겠어요? 미국에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들 중에서 보통 가게 앞에다가 폴리스 프리 또는 폴리스 아피서 프리,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무료로 준다는 거죠. 그렇게 붙여놓은 가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밤 늦게 야근을 하고 또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 그곳에 가지요. 다른 가게도 마땅치 않고 또 무료로 공짜로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일이 없죠. 그리고 그 가게는 몇 명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몇 번 오든 상관이 없이 약속한 대로 경찰에게 무료로 그 주문한 것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경찰들을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찰들이 들락거리는 가게가 되면 그 가게에는 절대로 강도가 들지 않습니다. 강도들도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게 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사전에 한두 번 답사하고 둘러보고 난 다음에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가게를 털겠습니까? 괜히 총 들고 들어갔다가 공짜로 먹으러 온 경찰과 마주치면 종치는 것이지요. 가게 주인은 무료 음식 제공으로 돈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적은 비용으로 가게 전체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보안업체에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는 경찰에게 언제든 무료로 주는 그 조금을 지불하면 경찰이 들락거리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강도들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앉아 계신 그 방에 귀신이 같이 들어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의 지성소에 귀신이 그 방에 같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는 결단코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점령을 당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는 그런 수준의 공격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계속 꿈에 나온다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특정 환경에서 나를 계속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주는 거기까지입니다.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겁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몰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 그런 위협,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정체는,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경험을 전해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네 누구냐라고 계속 캐물었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죽은 네 할애비다. 나는 죽은 네 삼촌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죽은 삼촌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죽은 자의 영으로 가장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 마귀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한국에 이 이단 중에 베레아 이단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이단은 그의 그 귀신에 관한 설명 때문에 성경의 여러 부분과 맞지 않고 충돌해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귀신론입니다. 귀신이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설명이죠. 그들의 방법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물어서 귀신이 누구인지를 연구합니다. 잘못된 신학을 세우게 되지요. 그야말로 한국식 귀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모르는 것일까요? 뭘 간과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본래부터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악한 영, 귀신, 마귀는 사탄을 따라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유혹하고 속이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정확한 이 고백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몇 년을 따라다니고 나서도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자체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 지식에 합당하게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모두에게 있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에 아내를,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끌어다 쓰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말씀을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지 않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단히 마귀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께 원망하고 항변을 쏟아놓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곳은 이 데가볼리 거라사는 유대인의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당신의 직접적인 관할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오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야 와야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가 자기 땅이고 아직까지는 자신이 왕노릇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는, 마지막 때까지는 이런 자들, 방탕하고 형편없는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들을 죄짓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삶의 절망을 몰아다주는 이 모든 일들, 자신의 왕노릇을 그때까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이 마귀의 말은 거짓입니다. 어쩌면 그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왕노릇은 그 어디에서든지 그 누구에게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왕노릇은 그때로, 그 시로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마귀의 왕노릇,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끝내고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통치와 왕노릇을 끝장내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이 귀신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8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흔히 생각하기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을 대적한다든지,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괴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운다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지요. 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반론도, 그 어떤 대꾸도, 그 어떤 시비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이방 데가볼리 지역 밖으로만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뿐이죠. 마귀는 그 스스로가 먼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누군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권위와 권세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벌벌 떱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결코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대등하게 논쟁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과 악, 빛과 어두움, 그렇게 반반 50대 50,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한낱 피조물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는 두려워 떠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늘 이곳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었지요.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후반부를 보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밤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바람과 바다가 말귀를 알아듣나요? 말귀를 알아듣는 인격적인 존재, 즉 인간이나 아니면 천사나 아니면 마귀나 뭔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대상에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고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여졌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권세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권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뒤따르는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도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은 오늘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레기온,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뜻은 보통 로마 군의 한 군단, 오늘날로 치면 한 5,000명 안팎인데 일개 사단보다는 조금 작은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을 보통 셀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한 5,000명의 귀신이 들어있는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많다는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신 하나만 들려도 인생이 끝장날 지경인데 이렇게 수천에 이르는 그에 상응하는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들려있다라면 그 사람의 고통과 인생의 절망이 어떠하였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죠. 오늘 예수님의 행하심은 이 세상에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주님이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그 사람의 지경이 어느 정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치지 못할,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지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사 죄와 사망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전부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선포되었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지요. 유명하신 분이시고 아주 특별한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더랬죠. 그분은 구치소 이 사형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사건들, 받았던 은혜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사형수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대 앞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감옥 안에서도 사형수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이름표 색깔부터 달라요. 보면 그 자체가 살기가 느껴지고, 장로님의 표현에 의하면 가까이 가면 피비린내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형수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양쪽의 사형 집행관들이 그 사형수를 붙들고 형장으로 끌고 갈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느냐, 그 천천히 가는 그 발걸음에 일부러 신던 고무신을 벗어놓고 몇 걸음을 한참 가고 나서야 신발이 벗겨졌네 그러면서 다시 뒤돌아가서 그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어온다고 합니다. 왜요? 몇 초라도 더 늘려보려고. 마지막에 담배 한 대만 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담배 한 대를 주면 그 담배를 다 피고 심지어 그 필터가 다 들어가고 손가락에 타는 지경이 되어서도 그 필터를 잡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놓으면 죽기 때문에. 윤도영이라는 한 사형수가 이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로 정말 마지막 순간 사형을 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근심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낼 것이냐 많이 염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염려 끝에 그가 사형장으로 나오는 그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 누구도 제대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장로님도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에 왜 그가 사형을 당하는지 그 죄의 항목들을 다시 읽어준다고 합니다. 사형장에서 그 제목을 읽어줄 때 그가 했던 말이 소장님, 그 죄를 다 제가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들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오니 이제 그 부끄러운 죄의 목록들을 읽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밧줄이 그 목에 걸리는 그 10초 어간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남겨놓은 유언장을 보니 내 두 눈과 내 모든 장기는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고 내 남은 시체 또한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의 왕노릇,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마귀의 통치와 죄와 사망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거라사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